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영철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간단한 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행한 것은 우리가 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21세기에 또 목회를 또 전도를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전하셨던 복음과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을 우선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 믿으라, 교회 나와보라,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아, 예수 믿고 잘돼, 이렇게 번영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 믿고 축사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복음은 축사의 복음, 기름 부으신 복음, 치유의 복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오는 축복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선물만 바라는 것은 사실은 남용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형태예요? 교회에 오세요. 거룩해지고 복을 받고 천국 갑시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요, 이루신 가장 큰 성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까? 첫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수천 년 동안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두 번째,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도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로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한 나라와 민족과 영토 그리고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히브리 민족,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성막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성막을 지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주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표로 성막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내가 예배하길 원하면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내가 영이다. 너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래서 교제가 끊어졌던 그 교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런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영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사람이나 건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육신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종교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를 좋아할까요? 육신의 감각인 오감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을 실제로 여깁니다. 만져지지 않는 영적인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의 것들과 사랑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왕 되신 주님과 우리는 사랑에 깊이 빠져서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축복이나 치유나 큰 집이나 큰 차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옵션으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로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이런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복음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면 사실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 안 오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유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모든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의 메시지만 전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킹덤, 킹, 우리가 왕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미네이션, 통치하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 사랑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며 왕 대신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복음,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복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왕 대신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담고 그 성품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왕의 성품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고 내면화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그분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을 발로 뻥뻥 차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산다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환경도 복음은 반드시 변화시키고 구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있는 가시덩굴이 이 땅에 난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곳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뽑아야 할 가시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구원하는,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사람의 영혼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 정치면 정치 영역에서, 경제면 경제 영역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의 영역에서 정말 엉겅퀴와 같고 가시와 같은 문제들을 나를 통해서 그런 가시들을 뽑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환경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가정의 가시를 뽑고 우리 직장의 가시를 뽑고,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그 영역 속에 여러분 대목 같은 가시를 뽑아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주시겠지만, 교회 이제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시밭 같은 환경도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만 하지 마시고 나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역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어쩌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서 영혼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가시도 뽑아내고 가시덩굴도 걷어내면서 환경도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도시의 어부들, 능력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와 같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